1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은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처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그 시작 그리고 기초, 처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 따로 나오면 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처럼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세 또 특정한 근육들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도 기초를 매일같이 하는 그 기초 훈련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들이 쌓여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기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초입니다. 제가 수학과 물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수학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축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은 뭐 두말하면 순찰 정도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를 도대체 어디에다 세워야 할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늘 몇 번 설교를 나눈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종별로도 다양했고 출신 배경도 다양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많은 신유도 나타나고 은사도 받고 다양한 달란트들을 소리가
달란트들 소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만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달란트들을 소리가 진짜 예. 가지고 이제 잘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을 서로 막 자랑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서로 우월하게 여기고 내가 너보다 나, 너 그게 뭐냐? 다 옛날에는 방언 못하면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방언에 관해서 말하고 막 그런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주눅 들고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이야기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동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난 그건 못 믿겠어. 그건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내가 성도일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간, 그 배경, 그 기초가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오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지어질 수 있었고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존재의 전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TV에서 필리핀 수상 가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온 가족들이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주택을 볼 때마다 참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기초는 물의 바닥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물 바닥에 나무를 꽂아서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를 잘 세우면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제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예수님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내 심령의 영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일은 참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다양한 구조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명절에 부산을 다녀오게 됐는데 모래사장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조형물들을 보게 되었죠.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지 않아 바람과 파도와 홍수에 씻겨 나갈 것들입니다. 모래 위에서 우리는 거기에 터널도 팔 수 있고 또 집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한 구조물들을 쉽게 손으로 만들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도 가장 많은 건축비가 드는 땅은 바로 돌밭이에요. 네. 미아리의 이 성북동의 미아리를 넘어가다 보면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미아리 고개 성신여대를 지나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 그 왼쪽 편에 정릉동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정말 무당도 많고 아주 낡은 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재개발을 하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온 산이 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축하는데 2배, 3배 이상의 노력의 수고가 또 재정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바울 사도의 이 논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반석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속하지 못한 자가 되고 또 이 복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그 전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헌신이다, 희생이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가장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굳게 잡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고 있다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한 종교 내 삶의 액세서리 같이 사람이 현대인이라면 또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현대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교회를 다 챙기지 않는 이런 생각 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문신에서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 섬김의 이런 모범들은 우리에게 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데 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또 오직 용서, 오직 섬김, 오직 희생, 오직 봉사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위에 믿음을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이 이 복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신, 사랑의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만, 오직 사랑만 말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형제를 욕하고 징계하고 침을 뱉고 정죄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사랑과 섬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희생과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이 믿으며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로 죄에서 구원받는, 속죄함을 받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것과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제자 베드로, 곧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 목격자 중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이 땅에 이루어진,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이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은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존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예언이 끝이에요. 예언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 막 당황해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약 성경이 없었을 시대를 우리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거의 500명 이상의 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있는 아주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법정 증명서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7개월에 태어나게 돼요. 7개월에 들어가면 어디 가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요만한 애기 봤죠. 마치 그렇게 태어난 자 같이 완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많고 부족한 자,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자인 나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복음이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나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 나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은 위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냥 옆에서 함께 걷는 분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였던 바울에게도. 아니요, 어쩌면 바울 사도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나에게도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걸 못 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허송세월, 평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누리는 은혜가 바울 사도는 나에게도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저절로 당연히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본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사람.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나는 본시 죄인이어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나에게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주어진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본시부터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늘도 이 십자가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게 부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랑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서 뭐 해보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일 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일 한다고. 사랑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은혜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켜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론, 뭐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원죄, 이런 거 다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경 기준에 우리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될 그 기초,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도라고 하는 은혜지요. 두 번째는 본시부터 죄인이었다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수고를 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모든 수고를 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자기는 여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천사라고 부른대요. 정말 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지계통 일하시는 분들 뭐 어디든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걸 하나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어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막 젊은 날에 어렸을 때죠. 막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야,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러면서 모든 일, 이 사회생활에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땀은 우리에게 깊은 영성과 깨달음을 가져줍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날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